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아멘 수준이 조금 올라갔어요. 우리 주님 오신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성경에도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붙어 있는 일이니까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한 소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된 소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12월 25일로 우리가 정했는데 그런 데 대한 자세한 배경은 우리 주보에 나중에 나가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014살이 되신 셈이죠. 아니면은 2018세 BC 4년이라 그러니까 2018세가 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과학적인 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적에는 그것이 큰 사건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저 베들레헴 작은 동네 찬송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너 작은 마을아 뭐 이런 작은 동네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별로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때 신문이 있었다고 해도 크게 보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텔레비전이 있다고 해도 텔레비전 카메라가 가서 그를 비추어서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아마 그런 보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는 성경에도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길게 적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시시콜콜 그때 있던 일을 자세히 적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사실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해서 있지만 그 네 복음서 가운데도 요한복음에는 별로 예수님 탄생 사실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별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앞부분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탄생하신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전 우주 요즘 우주 그러니까 뭐 작게 보이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막막한지 우리 로스앤젤레스에는 저기 그 천문대가 있으니까 한번 어느 때 거기 가서 하늘의 별들을 한번 그 망원경으로 볼 때 한번 애들 데려가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얼마나 그 우주가 큰지 그런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탄생하실 적에 저 베들레헴 떡집 동네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말은 벳은 집이란 말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란 말이고 이게 빵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빵집 동네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집 동네에 탄생하셨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별로 그것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여러분 맨 첫 주가 되면 성찬 예식을 베풀었고 앞으로도 베풀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함께 계셨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원래 긴 아주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더니요. 요즘은 처녀들도 아기 낳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는 동정녀라고 고쳤잖아요. 앞으로 동정녀도 또 문제가 많이 생기면 아마 다른 말로 바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순례 마리아에게 그래서 저는 순례라고 쓰는 게 좋겠다. 여자는 내니까 뭐 이렇게 그런 안도 냈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디자인하셔서 떡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 떡동네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 바로 그 떡이 예수님이라는 걸 가리키는 것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아까 주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많이 들어서 압니다. 성경 공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임마 그러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임마 함께. 누 그 말은 우리와 그런 뜻입니다. 엘 그 말은 하나님, 엘로힘,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데는 이렇게 떡 한 조각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말해 줍니다.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무생물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는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양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 목자들도 다 몰려왔고 양들도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적에는 아마 필경은 낙타이거나 말보다는 낙타나 그 당나귀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을 먹습니다. 그런 까닭에 풀과 이런 마른 풀과 같은 식물성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걸 뜻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양들과 같은 동물도 있었지만 특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탄생 본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몇 사람들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태인들 동족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는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인데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어쩌면 동방박사는 제가 성탄 때마다 말합니다. 한국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엉터리 같습니다. 그 말은. 아니 제가 왜 좋은 밥 먹고 엉터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에 관해서 가장 잘 연구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것이 뭘로 증명되느냐 하면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다는 사실로 증명이 되고요. 그것이 한국의 역사책 삼국사기인지 삼국유사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안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는 것과 예수님 탄생과 가장 가까운 시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많이 설교해서 옛날부터 들은 분들은 다 꿰뚫어 다 외우고 있어요. 또 그 설교구나 그럴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물론 애굽에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인도에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다 문명권이잖아요 그때에. 그 어떤 사람들은 예멘에서 왔다고 그러고요. 우리 교회 한번 예멘에 대사 지내신 부인께서 오셨는데 예멘에 가니까 예멘에는 동방박사가 거기서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서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서 간 동방박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까지 동방박사가 저희라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우리가 중국이라고 그러겠어요? 동방박사 어디 사람이요? 어디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한국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지.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게 한국 역사에서는 언제일까? 신라 맨 첫 왕을 지냈던 박혁거세 54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두 번째 임금인 유리왕 1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왕 15년. 그리고 백제에는 첫 왕이었던 온조왕의 14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정도로 연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전 우주적인 온 세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안나와 같은 여자는 86세가 되었는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아기를 보았잖아요. 안아봤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온 우주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갑니다. 예수님 탄생 사건이 온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적 존재들로 말미암아 증명이 됩니다. 신적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꾼, 쉽게 말하면 천군 천사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저 천사 가브리엘이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와 같이 보면 예수님 탄생 사건은 또한 인간이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또 신적인 존재들까지, 아니 거기다가 여러분 사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연구가들에 의하면 평균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작살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 예수 아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탄생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우주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인데, 피조물만의 사건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인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에 우리 바로 누하는 우리, 그 우리가 무엇일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위로 말할 것 같으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적인 존재들과 심지어 마귀 사탄들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왕들과 아주 천하게 여겼던 더 백성들, 그 다음에 목동들과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과 어른과 심지어 식물과 동물과 이 모든 것들 마구간의 구유까지 참석을 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온 어떤 학자에게 말씀을 들었더니 지금 그 원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래서 그때는 성탄이 되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성가대들이 와서 거기서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거기서 각국 찬양대가 와서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한국 성가대도 처음으로 참석했답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한인교회, 부족한 종이 거기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나라의 찬송을 거기서 그 탄생지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 건물 그 앞에 모여서 큰 행사를 하는데 전 세계 텔레비전이 그걸 비춥니다. 이번에도 비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유대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또 앞으로 가보실 분들은 알지만 거기에 가서 방문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어떻든 아랍권에 이슬람 종교가 있는 이슬람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의 시장이 여자랍니다. 선거를 했는데 여자가 시장이 되었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는 2등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이슬람권에 가지 마세요. 2등 인간 취급받으러 갈 거 아니니까 2등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랍니다. 이슬람권에서 여자가 시장이 된 것도 기적이거니와 그 예수 믿는 여자가 그 시장이 됐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정책상 관광 수입 많이 늘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온 우주적인 사건인데 그 베들레헴 시장의 여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여자의 심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온 우주적인 사건으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니온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 다시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해서 누워 계신 말구유를
다 이 속에 마련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고요 옷이 없어서 다른 데 가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태어나시는 건 모르겠어요.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인 까닭에 참으로 저에게 항상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너 원로 목사로서 네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그 말하면 돼? 이런 책망의 말씀도 적지 않게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칭찬의 말씀도 듣습니다. 과연 너는 나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님처럼, 꼭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탄절을 제일 잘 맞이하는 것은 아침 9시에 8시에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빨리 가고 싶죠? 오늘은 가게를 빨리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물건 많이 팔잖아요. 아무쪼록 대박을, 물건 많이 팔아서 대박을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하나님의 교회 헌금도 좀 넉넉히 해야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벌면 자기 일이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 모시고 가서 대박을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대박을 못 터뜨리면 쪽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말구유를 준비해서 우리 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누워 피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래야 만민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한 가지만은 꼭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죽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황예행 선교사님,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는데 한국에서 그분이 목사님 이르시고 젊은 날에 이르시고 그분이 멕시코 선교를 하기로 결심해서 멕시코 선교에 형력한 공로를 이루신 분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소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품의 기쁨으로 앉은 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 한 분 믿고 그분이 여러 조건이 안 갖춰졌는데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일을 하니까 그 아주 일로 칭찬이 많고 또 그 자녀들도 축복도 받고 가는 곳마다 큰일 행하고 그 보통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기도까지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기도의 약속까지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심장 속에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죠, 예수님의 영을 우리 영 가운데 가지고 살고, 우리 주 예수님을 심장에 모시고 내 인격 안에 모시고 그렇게 사는 때에만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이해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원래 성경에는 정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경이라는 게 있고 위경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성경 공부할 때 배우는 거니까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정경은 성경 66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경이란 말이 학자들이 쓰는 말이지만 원래 우리들에게도 이해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경은 원말이 잣대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자로 재는 겁니다. 잣대.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믿음을 재는 잣대고 인생을 재는 잣대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재어줍니다. 어떻게 재어줍니까?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그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니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가려내는 잣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국에 가니까 참 우리 모국이지만 자랑스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가게 되면요, 김포공항 주차장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경복궁 주차장도 그렇고 다 가게 되면요, 벌써 여기 이 줄에는 빈자리가 몇 개고 이 줄에는 빈자리가 5개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을 이렇게 차를 뉘면요, 그 다음에 차가 차 있는 그 주차장 그 자리에는 빨간불이 켜 있고, 그 다음에 빈 주차장에는 파란불이 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님에게 편해요. 이거 미국서 못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것 보니까. 하나님, 우리 유니온 교회도 잔학계나 유니온 교회인데 원로가 됐으니까 잔학계나 유니온 교회입니다. 유니온 교회도 문이, 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3개에다가 이런 체크 포인트 하나를, 이런 기계를 하나 좀 설치해 주세요. 어디 나가려면 무기 가지고 나가면 삐 소리 나서, 아니면 큰 소리가 나가지고 무기 다 뺏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불법으로 가져가는 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때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삐 소리가 아름답게 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주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고, 그렇게라도 해볼 수 없을까? 아마 그러면 정신을 차릴 거예요.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오다가는 그렇더라도, 들어올 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알량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또 나갈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든지 아니면 파란불이 켜지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들은 빨간불이 켜지든지 그러고,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빨간불 반, 파란불 반쯤 켜 있든지, 아마 그랬으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이 뭡니까?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입원 속에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다른 데는 몰라요, 내 마음에 탄생해 주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평생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성공의 길이고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인데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반드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부모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가 보장합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속에 모신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장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지금 말썽을 부린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앗이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 그 아이의 장래는 주님께 맡겨놓으면 나중에 더 큰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고 축복된 날로 받는 이유입니다. 만민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탄생 소식이, 그런 소식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